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다 읽어버렸네요. 함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예수의 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향단은 잘 보이나요? 분향단은 이렇게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금으로 겉을 덮어 씌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조각목은 시띠나무 혹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시띠, 아카시아라는 단어의 이제 유래를 따라 올라가면 채찍질하다, 찌르다, 매질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시띠나무 속에는 고통과 고난이 담긴, 심판이 담긴 고통의 나무, 고난의 나무인 거죠. 그런데 조각목 속에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시고 찔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그 십자가 속에 함께 품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조각목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 볼 것은 번제단의 모양과 분향단의 모양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크기가 다릅니다.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축소하여서 성소 안으로 들고 들어온 것이 분향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두 개가 서로 감싸져 있는 재질이 다릅니다. 번제단은 노스로 감싸져 있고 분향단은 금으로 감싸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놋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금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그 번제단과 분향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24절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직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그 타오르는 연기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피워져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뜨네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8절에서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향단의 연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향단의 이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불은 레위기 16장 12, 13절을 보면, 일단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향단에 사용되는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하냐면 번제단에서 사용됐던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사용했던 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규례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걸 지켜 만든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문명,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제단 위에 있던 그 번제물과 기름을 다 불살라 없애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는 이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되돌려 받으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 다해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다시 되돌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불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 9장 24절이 레위기 9장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10장 1절과 2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즉각 바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두 명을 불살라 죽여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내어놓는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기준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그 베푸신 것을 다시 되돌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함께 나와 이 말씀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들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 바탕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그 모든 바탕에는 이미 가장 기초적인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주어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그리고 드문드문 이것을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공부를 하고 성적을 잘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내 노력으로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거나 그러한 것들을 드리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11조, 10분의 1, 10%가 얼마지? 감사헌금은 얼마하고 주일헌금은 얼마하고 절기헌금은 얼마만큼만 해야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끝난 겁니다. 구약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신이 자신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신 그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듯이 모든 것을 통용하며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고 함께 나눠 쓰는 자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것들은 비축하고 저축하고 감춰놓은 다음에 딱 10분의 1만큼만 이만큼만 계산하여 드린다면 그것을 드리면서 또 아까워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드린 것으로 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 힘주고 나 그래도 헌금 이만큼 했어. 너는 왜 헌금 안 해? 너는 왜 기도 안 해? 너는 왜 말씀 안 읽어? 너는 왜 예배 빠져? 그런 것들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자기의 의와 자랑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뭐 이룬 것,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구나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 나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부단하게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나의 것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게 하시는 그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와 저주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대신해서 받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타 죽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즉 그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분향단에 태워 올라가는 그 향기 속에는 그 연기 속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타 죽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향하시는 거예요. 향기롭구나 하시는 거예요. 어떤 향기를? 불에 타 죽는 향기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 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좋은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는 향수 향도 아니고 바디워시, 샴푸, 섬유유연제 그런 좋은 향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는 불에 타 죽는 향기예요. 그냥 구워지는 거 말고 불에 타 죽는 향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우리의 기준에 좋은 냄새를 자꾸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섬유유연제, 향수, 샴푸 이런 향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냅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도에게서만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훨씬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저보다 양파 농가를 살리고 사과 농가를 살리는 백종원 아저씨가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유재석 그분이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오직 진리이며 복음이며 성도들에게서만 흘러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향기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우리가 맡기에 좋은 그 냄새, 다른 불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지 않으십니다. 그 향기를 드리는 자들을 나답과 아비후 같이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진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 다 죽어가는 완전 잿더미가 될 때까지 다 죽어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우리의 기준에 좋은 향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 태워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타 들어가는, 타 죽어가는, 활활 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바라보니 우리에게서 그 향기가 흘러오니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냥 타 죽는, 거기서 끝나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냥 죽는 것 같은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에게는, 아직 교회에는 없고 세상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하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냄새, 은혜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하는 냄새는,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냄새는 이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냄새는 향긋한 게 아니라 타 들어가고 타 죽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 타 죽는 그리스도의 냄새.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냄새,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맡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단순히 그냥 타 죽는 냄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진정한 위로와 만족과 기쁨 가운데로 옮기시는 그 은혜의 냄새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에서 태워져 올라가는 연기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끝부분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렇게 그 분향단의 연기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향단의 연기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향연이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끊임없이 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어떤 행위나 가능성을 포기를 못하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만드는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하루에 뭐 자기 전 일어났을 때 이러한 것들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 이놈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너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잖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가 어떤 연기라고요? 번제단의 불의 연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쉬지 말고 밤낮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4장 7절과 일단 7절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피를 바르는 이유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피가 발리게 되는 상태는 뭐냐면 이것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향단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에 의해 드려져야 하는 그 기도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거든요. 우리의 뜻이 이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한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자녀가,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학벌, 더 많은 돈, 내가 친구의 관계, 이 땅의 것들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제단의 피, 그 번제물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향단의 뿔에 발려져야만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땅의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이 땅의 것들을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매일 매순간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에서는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 가운데서 은혜로 옮겨지는 거예요. 불만족과 그 슬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위로와 만족과 기쁨 가운데로 옮기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생명과 위로와 만족과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 타 죽는 그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저 그런 타 죽는 냄새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진정 실제적으로 영향이 있고 관련이 있으며 나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는 그 생명과 은혜의 냄새이십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이 타 죽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은혜의 냄새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날마다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또 치열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게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복음인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더 중요하고 더 좋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만족을 주는 그 향기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의 불을 받아 활활 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압니다. 부디 이것이 우리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망의 냄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을 주는 생명과 은혜의 냄새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진정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예수와 상관없이 또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또 마주하는 상황과 문제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복음이며 왜 나에게 위로와 만족과 소망인지를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 우리에게 복음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해서 은혜로 옮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깨달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